환난을 이길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친구들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침입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갑절이나 높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도무지 없어 번민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장차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제국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금신상을 얘기하면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두 팔과 넓적다리는 노시요, 쇠요, 흙이요, 이렇게 쭉 해석해 주는데 결국 앞으로 있어질 왕조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금은 지금 당신의 영광의 모습이 왕이시여 당신이 금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 금을 이어서 결국 어때요?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서 결국 그런 것들이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들이 일어나서 각자가 서로 그야말로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 합해지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깜짝 놀라서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던 그 왕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해도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어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오늘 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어떤 누구도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규례를 세워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 땅에서 끌려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이 발각이 되고 말았죠. 이때 다니엘은 아무 눈이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 나온 이 세 친구들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그동안 충성하고 그 모습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아까운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다시 내가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나팔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에 금신상 앞에 절하면 괜찮아, 알았지? 이렇게 했는데 웬걸? 그래 왕이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왕이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유명한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개혁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혁 개정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가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아람어들이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인데 아니하다, 그렇게 아니하신다, 아니할지라도 그랬거든요. 이것은 라헨이라는 말인데 라헨.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니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기껏 살려주려고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뭔가 기껏 신경 써가지고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튕기거나 이러면 오히려 내가 거꾸로 더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왕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왕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껏 자기들을 위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튕기고 그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니까 왕이 완전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19절 말씀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 분이 가득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얼굴빛을 확 바꿔가지고 명령을 내리기를 풀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여기서 7배라는 말은 됐어 2배야? 3배? 4배? 5배? 이게 아니죠. 이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뜨겁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도를 높여서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때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해가지고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근데 던지는데 얼마나 불길이 강했던지 던져 넣으려고 잡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태워 죽임을 당했네. 예. 야, 그리고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졌어. 그리고 어때요? 다 지켜봤겠죠? 근데 웬걸 이상해.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고 결박을 해서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보였어요. 야, 보니까 25절에 그렇게 얘기해.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분명히 던지기는 3사람을 던졌는데 결박당하지 아니한 4사람이 보이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보아도 단번에 저건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라는 이 존재가 누군가? 많은 신학자들, 역사가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근데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 이것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다라고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성육신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현현 나타난 모습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이다라고 한 이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제2위의 성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약간 수정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느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그렇죠? 하느님 우편 일하셔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3년 6개월 동안의 공적인 생애를 사셨잖아요. 이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뭐 하셨어요?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들의 죄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돌로 침을 당하는 가운데 돌이 맞아서 죽을 지경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서 그저 서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권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다니엘서는 주전 약 55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주전 55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500년이 흘러서 500년, 약 600년이 흘러서 스데반 집사 시대 때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나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역사했던 그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날에는 그분의 성령,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그때의 성령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스데반 집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여전히 그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야말로 죽음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음판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음 위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얼음 얇아서 깨질 거야 라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야, 저 정도면 내 경험상으로 저건 안 깨질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만이 안 깨진다고 하고 건너갔는데 정말 안 깨지고 건너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얼음이 깨지고 안 깨지고는 그 사람이 건너가 볼 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경험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에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말 구유가 깨끗하면 먹을 것이 없다. 말 구유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일 말이 없고 일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 구유에 좀 여물통이 이게 좀 너저분하다는 얘기는 그 여물을 먹을 말이 있고 소가 있어서 일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저 가만히 있어버리면 아무런 것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 단지 당하기만 할 뿐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불꽃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었고 더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8절에 고백하기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즉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그가 천사로 보였던 거죠.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자기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킨 결과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키를 먹는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처럼 결국 이들은 생명을 얻었고 더 높은 영광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700년 전의 말씀이 주전 50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200년 뒤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런 소망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악한 그런 모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왜 그러냐?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졌던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그 시련과 싸우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난도 이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전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